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울왕의 생애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다란 충격으로 댐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틈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의 틈새를 그대로 방치시킬 때 그 댐은 아무리 크더라도 그 구멍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제 거대한 댐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습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의 생애는 사무엘상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사무엘상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의 지방과 처음 그의 댐댐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실패를 낳게 한 그 속성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사울왕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들 중에서 대조를 이루는 이러한 인물들을 성령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물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인물들을 세우시는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 이 두 부류의 인물을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로운 제사장인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31장의 내용은 새롭게 세워진 이 사울왕과 다윗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과 또 그분의 사람을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는 이러한 지혜로우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은 강력한 인간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왕을 세우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가 이게 굳어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왕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또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택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부터 17절에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인간왕을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들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인간왕을 한번 이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만약에 후회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왕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또 많은 고통들을 수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때 가서 후회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인간왕, 왕정체제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왕정체제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버려서 인간왕을 세운 그 결과는 사울 왕의 무능함과 또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최고로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부분은 그렇다면 왜 사울왕은 불순종과 실패의 길로 가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는 그러한 실패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왕의 집안과 그의 처음 됨됨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먼저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번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미약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왕을 시작하셨습니다.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이 사울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의 집안은 굉장히 재력 있고 또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제 인간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처음 인격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라고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 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가 바로 제 자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그의 숙부에게 돌아가서 말하지 않고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또 경거망동하지 않는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0장 27절을 보면 사무엘이 제비 뽑기로 이제 베냐민 지파 또 기스의 아들 또 사울 이렇게 이제 제비로 이렇게 뽑히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는데 이 불량배들이 사울을 향해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사울은 잠잠히 쉽게 분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러한 모습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1장으로 가시면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암몬이 쳐들어오는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협박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울 왕이 어떠한 활약을 보였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평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인 이 길르앗 야베스를 협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암몬 족속을 이게 처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을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욕을 받고 있는 사정을 알렸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두 마리의 소를 각을 떠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면서 지금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는 엄포를 내립니다. 이에 순식간에 36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소집이 되고 이제 다음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3개의 군대로 나누어서 새벽부터 또 날이 더워질 때까지 암몬을 치게 되고 이제 모두 흩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처음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는 삶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 정도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사용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또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면요. 그의 고백을 보면 위기에 처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3절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1장 12, 13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까 그 불량배들이 불량배들을 향해서 이제 사울은 불량배들을 제거하자는 백성의 말을 듣고 사울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그들을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인정하는 참 바람직하고 훌륭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의 이제 첫 번째 불순종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사울 왕의 삶에 이제 삐걱거리는 이러한 옳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고 이제 왕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서쪽에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이렇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상비군으로 3,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00명의 군대를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공격을 받은 이 블레셋은 이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당시 이 블레셋 군인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는지 13장 5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덧붙여서 블레셋은 당시에 철로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러한 전쟁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군대에 블레셋 민정들이 쳐들어오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고 또 심지어 요단 동편까지 도피하게 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정한 시기에 이 길갈로 오지 않자 사울에게 있던 사람들조차도 점점 자신을 떠나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급히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을 때 그는 먼저 눈에 보이는 수에 집착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 2,000명이라는 상비군을 자기에게 주둔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13장 8절의 모습을 보면은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 것을 견디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수에 집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왕이라는 자리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번제를 드렸느냐라는 이 책망 섞인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조차도 가볍게 범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하나님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찾기로 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 기브아로 가게 되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14장으로 사무엘상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울은 독선적인 이러한 모습과 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적진에 침투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자 사울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거두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가 보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이제 그 스스로 어떠한 일이든지 가능하다고 해버리는 이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승리가 보장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을 보시면 전쟁 중에 이제 기진맥진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보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엄포를 내립니다.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불필요한 제도를 백성들에게 정하게 되고 이 긴박한 상황에 백성들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할 뿐더러 또한 32절을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심하게 피곤해진 백성들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핏째 짐승을 먹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신중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사울 왕의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서 주변의 지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왜 사울이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겠습니까?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힘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서 사울왕의 두 번째 불순종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과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또한 우양과 낙타와 나귀 또 모든 소유까지 전부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짐승 중에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7절부터 30절 말씀은 제가 읽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구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먼저 17절의 말씀에 사무엘의 책망과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사울은 엇나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는 그가 스스로 작다고 여길 그때에 왕으로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볼품없고 소망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직접적으로 사무엘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사울의 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명하는 이러한 태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22절, 23절 두 가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왕이 저지른 죄가 어떤 죄인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것은 사신우상에게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것은 끔찍한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이제 왕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서야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의 중심에 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인기,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또다시 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하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사울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의 옷을 붙잡아 찢어지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얼핏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울의 요청은 이거였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높임받는 그것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번의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잊어버린 채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자신이 정말 왕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때가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가 그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사울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생각을 해보는데 왕의 자리를 놓지 않고자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신하들은 이 악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추천해서 수금을 타게 만듭니다. 수금을 다윗이 타게 되었을 때 이제 사울은 그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안을 되찾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또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이렇게 다윗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은 다윗을 만나게 되고요. 17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7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러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돌아보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충성스럽고 믿을만한 인물로 사울은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그를 군대장으로 삼는 이러한 일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맙고 충성스럽고 믿을만한 이 인물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사무엘상 18장에 가서 돌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돌변하게 되는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다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다윗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놈이 언제 내 왕의 자리를 넘보겠구나. 이에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고맙고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그 다윗을 이제 나의 왕의 자리를 넘보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다윗을 직접 제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빌미를 빌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 내몰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18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또 보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대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왕의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이제 30장까지 걸쳐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멈추지 않는 질투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심과 왕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은 그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죽이고자 했던 그 모습은 이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는 모습으로 더 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19장 1절과 4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자 요나단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윗은 왕께 좋은 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사울에게 있는 무엇이 그를 이처럼 미치광이로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으뜸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렇게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끊임없이 미치광이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으로 유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사단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요한 3서를 보시면 성도의 교제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소아시아의 지역교회들을 순회하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들이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막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런 행동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이 형제님은 처음에는 아마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신앙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점차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면서 결국에는 성경에까지 선치 못한 이러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막는 이러한 것은 없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사무엘상 19장에서 30장까지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이제는 다윗을 추격하는 데에 삶을 쏟아붓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하루는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시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이러한 참 보기 어려운 이러한 신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배신감과 분노로 마치 자기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듯이 분노하는 이러한 모습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2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죄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가족들을 모조리 거침없이 죽이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떠나게 됐을 때 사울은 그 모든 수색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했던 사울왕의 최후는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그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이 전투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받게 됩니다. 얼마나 그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죽음을 예언받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이제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31장 1절을 보시면요. 먼저는 이 전투에서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들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는 그 이후에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자신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으로 가져가서 못 박아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름다운 출발을 하였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자신이 왕이고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 그를 조금씩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마저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의 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에 소용이 된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패를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하는 데 도움을 갖는다, 도움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애를 성경에 기록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변질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않은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마칠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